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172회가 되겠습니다. 자,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8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이 시간 4번째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딪혀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부딪혀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와 고민 안 할 수 없지만 풀어가는 능력을 키우면 해결해 갈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영적인 방법과 현실적 방법. 자, 영적인 방법 5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둘째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정체성. 그 자기 정체성이 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답입니다. 때로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이 되어서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 천국이 답이다. 5번째는 사명이죠. 사명.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해보라. 네, 요 5가지가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 방법.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할 일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 야곱이 현실적으로 했던 일들처럼 우리가 할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고민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 지팡이 가지고 가라. 앞을 향해서 가라.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거기서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물을 밟아라.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부딪혀 보게 하시는 거죠.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일들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하고 영적인 것 방법도 동원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 방법을 3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째는 분석하라. 2번째는 오늘을 놓치지 마라. 3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해보라. 자, 이 시간 이제 4번째는 부딪혀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딪혀봐라.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멈추잖아요. 그리고 나 요즘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나 요즘에 난 그런 거 할 상태가 아니야. 멈춰버린단 말이죠. 멈춰버리면 염려와 걱정 속에 이제 늪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민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늪에 염려와 고민의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염려와 고민을 할 일들은 하는 대로 놔두고 그리고 직접 부딪혀보는 거죠.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방법과 직접 부딪혀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일본에서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됐는데 세미나 요청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 갔는데 비자가 만료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본도 비자를 받아야만 갔습니다. 참 낭패였죠. 이제 오후부터 집회 세미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비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3일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아무래도 이 비행기는 이번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일본 대사관은 봐주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일단 가보자. 일단 대사관에 가보자. 여행사의 이야기를 뿌리치고 일단 갔습니다. 가가지고 담당 영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세미나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일본에서 당신을 세미나 강사로 초청한다고 하는 공문을 내가 받으면 비자를 내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1층이 은행 업무를 보던 곳인데 일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초청 공문을 받았어요. 그걸 갖다 줬더니 오후에 비행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미리 겁먹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이번 세미나는 아니다. 며칠 뒤로 미루든지 이미 이제 세미나는 오후부터 개최되니까 연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행사의 직원의 말만 듣고 포기했다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자. 일단은 부딪혀보면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얻은 결론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딪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씩 부딪혀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앉아서 염려하고 검침하고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염려와 고민의 늪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부딪혀보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부딪혀보라. 자,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을 의심하고 있던 부인이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심나는 점을 남편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쉽게 결정을 낼 수 없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요즘 남편 태도가 이상해요. 남편은 원래 선이 굵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요즘엔 저에게 신경질을 자주 부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술이 생겼는지 매사를 비평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휴일이면 몸이 피곤해합니다. 그는 일 때문이라고 핑계대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이상해요.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요즘은 휴일에 외출하자고 하면 몹시 피곤하다면서 싫다고 그래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선생님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는 결혼 기념일까지 잊어버렸어요. 남편은 전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옛날 그이 같지 않아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자는 부인에게 너무 서둘러 단정 짓지 말라고 충고했고 그리고 그녀가 우선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병원의 의사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것과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죠. 며칠 후 그 여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체크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그녀의 남편은 어떤 병이 들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수술을 받고 원래 쾌활한 성격을 되찾아서 부인의 의심의 원인은 깨끗이 사라졌어요. 남자에게서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니까 부인은 우선 바람 피웠다는 생각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상담자는 그러지 말고 일단은 병원에 한번 진단을 받게 해보고 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부딪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염려의 답을 얻게 됐던 것이죠.
상상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상상 속에서 고민하는 게 참 많아요. 생각은 자꾸 눈덩이처럼 확대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염려도 나중에는 그 염려의 늪으로 들어가면 계속 커져요. 이 늪이. 나중에는 그 상상의 일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과대망상이라든지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빨리빨리 물어보거나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 성의 네 문둥병자는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고 아람과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고 탕자 역시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부딪히는 일을 시작을 했죠.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의 주인공들은 항상 염려하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혈루증 여인.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의사를 그만큼 시달리느라고 육체의 병원도 깊어지고 이런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진짜 무시하지는 않을까, 모른 척 하지는 않을까, 들어줄까, 창피하면 어떻게, 이거 다 버리고 직접 부딪히는 거죠. 가자. 그분이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 이 전부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딪힙니다.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들이 열리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염려와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삶의 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가만히 앉아서 염려라는 늪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과의 부딪힘이든 사람과의 부딪힘이든 어떤 환경과의 부딪힘이든 직접 도전해보고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전혀 생각 밖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염려스러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길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